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승리의 영광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과 승리의 날,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예배 은혜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상예배를 마치신 후에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소감들을 저희가 목사님의 축도 후에 함께 익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은혜와 소감들이 많은 분들에게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은혜와 소감들을 함께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먼저 나눠주시고요.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예배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 부활주일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 모두의 사진을 넣어서 저희가 부활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으며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나누셨던 그 성만찬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크고 넓은 성전이 아니라 조그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을 그 성찬,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함께 나눴을 그 적성찬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받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연후에 그 성찬의 의미가 새로워졌듯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껏 받던 성찬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누는 성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나누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찬의 비밀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숙소에 함께 머물며 주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게바로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각 가정 각 개인에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우한 폐렴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 과학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온 성도님들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활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조심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활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활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각 가정마다 온 가족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옆에 분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135년 전 한국에 있었던 한 부활절의 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교차했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또 한국과 또 미국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위기의 끝이 어딜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35년에 아펜저스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미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 보고했던 그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문을 잠시 나눕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 생면부지의 땅에 첫 발을 내렸던 아펜서 선교사님은 그 조선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그런 형편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그 일들, 그러나 그 기도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그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부활절에 다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겹쳐서 내가 진정으로 아멘 하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연거푸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주목을 이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부활주일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몽골에서 온 소식입니다. 몽골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 나눔 선교의 일환으로 20명의 몽골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하나 포스터 파운데이션에서 부활절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20명에게 연간 $4,000를 지원합니다. 부활의 꿈나무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복음에 비친 것에 대한 것을 몽골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함께 보시죠. 몽골에는 4월 30일까지 소셜 디스턴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가정 방문을 하고 혹은 둘 셋이 모이고 혹은 몇이 모여서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그분들이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지금 하나 게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게르는 원룸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원룸에 다 삽니다. 그리고 시골일수록 집터가 크고요, 저렇게 넓어요. 아마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아주 이쁜 꼬마도 있고요, 건장한 우리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마치 제가 어릴 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쁜 빨간 옷을 입고 찍은 우리 소녀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받고 또 이제 아마 교회에서 모인 모양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네요. 거기도 지금 아마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아마 이곳에 있는 장로님이 계신가 본데 함께 모여서들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 우리가 20명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후원하십시다. 저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전에 첫 걸음을 디뎠을 때, 제물포에 디뎠을 때 그 기도처럼 저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이들 안에 살아계셔서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소망이 닫힌 것이 아님을,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에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는 것이 곧 부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다, 곧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찟할 정도로의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씨앗
생명을 심어 내일 열매, 생명의 부활을 거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이런 단서를 하나 더 남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부활하지만 모두가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 부활의 삶을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게 모릅니까? 부활은 예수가 이루신 것입니다. 또 예수가 이루시고 계시고 장차 이루실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하실 일들입니다. 지난 세종 목요일 이른 새벽에 배달된 동부의 동료 목회자로부터 온 한 가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가톡이라 붙었는지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대화구나. 어제 저녁 늦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맨하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아이입니다.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와 방역 장비 부족으로 시달리다 자신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 격리하더니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많이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견딜만 하다고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I'm your daughter, Dad. 이 3주 내로 항체 혈장을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 치료에 자신의 피를 증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딸 아이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메웁니다. 어쩔 바 모르고 말을 더듬는 아빠의 초라한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갈 바를 모르던 제자들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때 딸 아이의 결연한 목소리는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내가 곧 길이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따님의 이름과 따님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따님이 최근에 근무한 사진 한 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따님은 뉴욕의 맨하탄의 아주 유명한 병원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자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간호사가 바로 주영이라는 이름의 목사님 따님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뭐냐고. 그때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때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부활이 뭐냐고. 그때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뭘까? 어쩌면 저 확진을 받고 집에서 2, 3주 동안 내가 항체 혈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주영 간호사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꺼림칙하게 여기는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나오신 힘이 뭘까? 아빠, 목사님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의 딸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전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딸은 아빠가 평생 믿고 살아온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주영은 우리에게 크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부를 때,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부를 때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산 사람인데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대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부활을 멀리 생각하지 말자. 부활을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생과 사를 가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부활의 장을 다시 한번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벽에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정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를 앞만 봐도 내게는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미숙아이구나. 그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했던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회심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뒤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뒤어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회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어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는 걸 보면 그의 성격은요
굉장히 정말 미숙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막아서고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을 그대로 두면 엄청난 박해자가 생기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이처럼 사람이 극과 극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남극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 남극에서 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을 정도 다 했다고 여겨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하면 해당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뭡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풀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그 길을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근데 또 가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게 또 갑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믿으면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산다는 것만 해요. 날마다 산다는 얘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 바울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구나. 왜?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데일리 레저렉션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치요? 부활하면 어떻게 태어나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지? 사도 바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마 이 말씀을 바울은 직접 듣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한날에 썩는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은 것으로, 비천하는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좌와 우가 구분이 되십니까? 좌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라는 그런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은 다 썩습니다. 이 몸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걸 비천한 것이에요. 약한 것이에요. 자연적인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성에 가서 보이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모습이 변화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세도 나타나 있고 엘리야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엉결결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 형상이 얼마나 놀라웠기에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칙칙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변화의 산상에서 보이셨던 그 변화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마지막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면 비유 아니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 마지막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비유라, 마지막 비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 미스테리언, 비밀 하나를 얘기합니다. 보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텐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미스터리만은 비밀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무도 변화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 때 눈 깜빡할 새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아멘.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나는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혹간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그 얼굴 배움나리 제극한 영광 그 영광일세. 꼭 사람이 죽어서 슬픈 순간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영광이다, 나의 비천한 몸, 나의 약한 몸, 나의 부서지시고 깨지시고 이런 몸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그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이래야 돼요. 왜?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보잘것 없는 것을 주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내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 서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누굽니까? 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아까 간호사 주영이가 보낸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주영은 확신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폐암 확진을, 우한폐렴 확진을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2, 3주 내로 항체 혈장을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 치료에 자신의 피를 증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고백,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영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의 죽음의 철장을 벗으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옵소서. 1885년 135년 전에 부활절을 드리신 이 기도가 부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중국과 북한에 통째로 바치려고 합니까? 저는 오늘 정말 135년 전에 드렸던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생명의 시작이시여 완성이신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송이 칸나처럼 순결한 찬송을 드립니다. 떠나온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서게 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설고 낯설고 말설은 땅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이 땅을 씻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과 이 몸을 위해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오직 자유 찾아 다 놓고 내려왔는데 어찌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한단 말입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은혜에 역행하여 억압받는 노예 사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빌딩과 아파트는 하늘 높다 하지 않고 올라가고 터널과 길은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열렸건만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도 갈라졌습니까? 이제는 안중근 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촛불든 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살고 의로움에 죽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십자가를 진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이만큼이나 그림자가 깊어 대낮도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애써왔습니까? 잠깐 사이에 큰 빌딩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지금 가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부활주일이 지나 오는 4월 15일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거듭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깨우치게 하소서. 부활의 주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요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한 교도 어려움 없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온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각 가정에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 주일의 헌금은 내 목숨값만큼 그런 심정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구별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내 삶도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우리를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